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며 돌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여정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그 여정 가운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 밀레도에 가까이 있었던 에베소의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또 장로들을 불러서 바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의 장로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그 마지막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만날 때 이제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인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못 볼 그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성도들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그 놀라운 마지막 메시지, 마치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에 바로 이들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선교 여행의 이 일정과 그리고 행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이 결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바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 선택의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다른 우리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들, 성령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상황을 따라, 사람을 따라 바로 그렇게 인생의 결정들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인생이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사는데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내 인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한계에 갇혀 있어요. 언제나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로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성령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던 그 시대는 어두웠던 시대. 바로 창세기 12장의 앞장 11장을 보시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고 모두 다 제 갈 길을 가고 모두 다 악했던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장소, 내가 있었던 과거의 장소, 현재의 장소, 바로 이곳. 내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곳, 내가 가고 싶은 그곳, 내가 있고 싶은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여러분, 보여줄 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직 보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보지 못한 땅, 아직은 알지 못하는 땅,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는 바로 그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죠? 여러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그런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자손이 지금도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성령 따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강권하심,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24시간 계속 기도실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가고 일터를 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세상에 가야 돼요.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은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를 볼 때, 직장에 갈 때 주님께 매 순간순간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을 도와주세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이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이 사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맡은 업무를 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좀 비유해 보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차에 딱 타면은요,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여러분,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시나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걸요? 여러분, 다 내비게이션 켜고, 할렐루야, 내비게이션 켜고 목적지 입력하고 그래도 출발 안 합니다. 이게 GPS 연결돼야 출발하는 거예요. 작동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지, 연결됐는지. 그리고 기다려요. 간절히 빨리 연결돼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운전할 때 절대 내비게이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창조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쭈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길만 보지 않아요. 언제나 내비게이션을 의식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하는지 계속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자리에 있어도,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인생,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이루십시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이루십시오. 아멘. 우리 2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님을 따라갈 때 내 인생에는 언제나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길을 계속 가면 너가 가는 그 도시에서 기다리는 것은 감옥과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예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는 이 길에는 감옥과 고난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길을 피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 길을 계속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계속 그 길을 가면 고난이 있을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는구나,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난이 있다는 것이 그 길을 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택을 할 때 가장 중대한 기준은 그 길이 어떠하냐가 아니었어요. 그 길이 힘드냐 어려우냐 아니면 좋은 길이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이 길을 가면 혜택을 얻을까, 어떤 대접을 받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혹은 어떤 고난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인가,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혜택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길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은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고난이 있어도 이 길을 계속 가기로 결정하는가?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이어지는 구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 길을 계속 가기로 결정하는지를 발견해요. 그 까닭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얻을 혜택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자어인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신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사신. 이것은 바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보내는 그러한 나라의 대표이죠. 사신, 보냄받은 사람. 여러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사예요. 한 나라의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국가에서 그에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보냄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그 존재가 주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보냄받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의 대사가 되어 어떤 나라에 파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 명령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온 힘 다해 그 명령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바로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 까닭은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대사로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나에게 사명 주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생명을 위해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에 집중할 때 생명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 힘이 솟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생명이 힘을 잃을 때, 내 인생이 힘을 잃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무기력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나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언제 힘을 잃는가?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명자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생명보다 그렇게 소중히 여긴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이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목숨도 걸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에 있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까닭은 바로 이 복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살 것이요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목숨까지도 드리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이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시대는 고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의 정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사명 이루는 인생,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겠는가? 바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잠을 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눈이 감기죠. 여러분, 눈이 감기면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뜨여 있을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과 상황과 조건과 환경만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대적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과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무기력함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야 나도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좌절할 때, 사람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야 할 일은 상황이 바뀌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입니다. 눈이 열려야 해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상황은 똑같지만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엘리사, 바로 그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의 사건이죠.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아람 군대가 왔어요. 군대가 와서
그 성을 둘러싸 포위한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바라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절망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주었는가? 여러분, 엘리사는 그 상황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게하시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게하시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순간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람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바로 천군 천상과 불명과 불말을 이끌고 그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아람 군대 때문에 우리가 위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위기인 거 아니라 바로 저 대적들이 위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깨어날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눈이 열릴까요? 어떻게 깨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깨어나는 방법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었는데 31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밤낮 눈물로 훈계한 것, 이게 뭐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눈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할 때 내 영적인 눈은 열려지고 여러분, 나는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를 기억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을 하려면 그 이전에 말씀을 배운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려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의 위기에 말씀을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는 게 있어야 기억이 나죠. 배운 게 있었어야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때 위기일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말씀이 인격체인 것처럼요.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말 위대하고도 유일하고도 독특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말,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은 무엇인가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바로 나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눈이 열려지고 바로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이 맡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에 이 교회를 의탁하고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에 의탁된 인생, 말씀에 드려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고난의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 세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사명을 이루십시오. 말씀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 성령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H29의 비전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 따라 가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가게 하옵소서.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